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예배하는 심령들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며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615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김익중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 밖에서 살면서 주님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믿음 없는 거짓된 삶, 죄악에 물든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으로는 앵무새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삼은 것은 세상의 욕망, 명예, 돈, 추악, 악독, 음란 등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혼돈과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주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우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길, 회개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작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이 기위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육신의 질병으로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로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또 다른 예배의 시작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 작은 나의 기도 (21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몸을 아끼고
된 사랑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한 걸음 걷는 것,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니 될 것을 우리가 때로는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면서 내 호흡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내 걸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며 하나님 사랑 증거하며 하나님 자랑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의 놀라운 이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물질 때문에 주저하는 일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방해받는 일 없게 하시고, 마음 놓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과 건강으로 축복으로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죄악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이 성도들의 가정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흥의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변의 분들하고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에 있는 대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각 성도들마다 주일 영상 화면을 주일이면은 전송을 해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11시를 기준으로 11시 전까지 영상을 전송을 해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오늘까지는 11시까지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11시까지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주일 아마 저녁 시간에나 주일 늦은 시간에 전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영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주일 저녁 시간에나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이제 방역 수칙을 우리가 지키는 과정 속에서 가급적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그간 한 2달여 아마 2달 이상일 것 같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학에 맞추어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는 2부 예배 후에 청년부실에서 모이겠고요. 코로나19 극복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특별 헌금, 또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목사로서는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지금 물론 우리 교회도 정상적으로 그동안 집회를 하지를 못했었고, 또
교인들 가정들도 지금 이 와중에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리라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제가 기도하면서 주변 교회들을 둘러보니까 어려운 교회들이 기가 막힌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회로 모여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들도 어렵고 또 교회도 어렵고 하지만 우리 교회보다도 더 어려운 교회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으로 돕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경상북도 지역에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그 교회에 해당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이고 형님교회이고 이런데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절대로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노라 하고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장로님들 모두가 다 그 말씀에 동조를 하시면서 장로님들부터 앞장서서 특별 헌금을 하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어려운 와중에 교인들에게 특별 헌금을 말씀드린 것이 참 송구한 일이긴 하나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이 일에 온 교회가 동참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난국에 특별 헌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다음 주일에 어려운 이웃 교회들을 돕는, 말하자면 우리 교회 규모 정도만 돼도 어렵지만은 그럭저럭 어떻게 이겨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예 교회 생존 자체가 어려운 교회들도 있고 벌써 목사님들 사례비를 아예 2달, 3달 아예 지급되지 못해서 생존 자체가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헌금은 물론 어떤 분이 거액을 희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많든 적든 다 참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은 일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부터 원래 일정상으로다가는 경기 북로의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해서 월화수 3일간 우리 교회에서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예상하기는 지금 회의하기도 편안하지 않은 여건, 다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이러고서는 회의를 하려니까 편치 않을 상황이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일정이 상당 조정이 돼서 아마 수요일까지는 가지 않고 월화쯤으로다가 아마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 교회에서 경기 북로의 정기노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미 3월 달에 정기노회가 모였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원래 모이기로 되었었는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원래 모이기로 했던 교회에서도 장소 제공을 못 해주겠다 하고 또 이렇게 마냥 회의가 각 교회 행정적인 처리는 꼭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노회적으로 볼 때도 노회 장소를 좀 제공해 달라고 여러 교회에 요청을 하는데 다 안 된다고 모른 척하고 어렵다고 하는 와중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인 건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면
노회도 교회이고 총회도 교회인데 누가 이 일을 누군가는 어려워도 떠매고 감당을 하고 가야지 교회지 마냥 미루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들더라도 장소 제공을 해드리고 방역을 또 철저히 하고 또 그렇게 또 뒷바라지를 하려면 여러 사람들이 수고가 따르고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로님들께서도 다 당회에서 흔쾌히 동의해 주시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와중에 왜 노예 회의까지 우리 교회에서 하나 하고 불편하게 여기시 마시고, 흥해제일교회도 우리 교회고 노회도 우리 교회고 총회도 우리 교회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이 세계의 모든 교회는 다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회 대청소 각각 맡겨진 구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이종용 권사님 생일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25장 1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천국은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천국에 관한 설명이 마태복음 25장에 몇 가지 비유로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먼저 나오는 것은 열 처녀의 비유가 먼저 나오지요. 그래서 열 처녀 가운데서 이 열 처녀가 이제 결혼식을 참여를 하려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결혼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열 처녀가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에는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고 결혼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10명 중에서 5명은 등도 준비하고 그 안에 기름까지 가득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5은 등은 준비했으나 그 안에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결혼식이 열리게 되었고 신랑이 온다고 하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결혼식이 진행이 되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돼서 기쁨으로 함께 누릴 수 있었지만은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은 그 결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뭐 이제 그런 비유가 첫 번째 비유로 나오는데, 이것은 천국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모르니 우리가 늘 천국 시민으로서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천국이다 하는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지금 읽은 두 번째 14절부터의 말씀은 두 번째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1절에서 쭉 넘어와야 됩니다. 그때의 천국은 하고서는 14절로 넘어와서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의 내용은 천국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아멘. 어떤 사람이 타국에를 갔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각각 이렇게 맡겼습니다. 타국에를 왜 갔을까? 지금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왜 갔을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걸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해야 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은 그 상상이 머릿속에서 왜 타국에 갔는지,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벌써 2000년의 세월을 지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설명을 하고 설명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를 왜 갔을까? 이 사람은 지금 왕의 직위를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왕의 직위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 유대 땅에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저 지배자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허락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지만, 혹은 왕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 왕의 직분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추방을 당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국에 가는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안한 마음이 아니고, 왕이 되어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왕이 되지 못하는 때에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타국에를 가는 것인데,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 당시 그 주변 언저리 때도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그 넓은 지역을 자기 세 아들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유대 지방을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내가 죽으면 아켈라오는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라. 그리고 갈릴리 지역, 위쪽의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에게, 그 지역 갈릴리 지역은 네가 다스리도록 해라 하고, 또 요단강 동편에 해당되는 땅, 여기는 헤롯 빌립에게 네가 그 요단 동편 쪽에를 네가 다스리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그러니 이제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유언이지, 로마에서 아직 정식으로다가 이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이,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이 세 아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아버지 왕이 이렇게 유언을 해서 우리 세 아들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서는 이 지역을 다스리려고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요청을 했는데, 물론 약간 그것이 뭐 구역이 조정이 됐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다가는 큰 틀에서는 그 헤롯 대왕이 유언한 대로 그것을 이제 인정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인정받는 과정이 그닥 순탄치는 않았는데요. 특히나 유대 지역에 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양반들이라고 할까요? 고위 관료들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왕으로 인정받는 이 과정 속에 사절단을 파견해 가지고 저 아켈라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막 고발을 하는 겁니다. 선대 대왕 헤롯 대왕도 아주 악행을 저질렀고, 특히나 저 아켈라오 저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반대하는 그런 여론을 전달을, 백성들의 여론을 막 로마 쪽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우지 말고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가지고 로마의 직속으로 직접 지배를 받고 싶다고 이 백성들이 막 탄원을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긴박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스로 왕이 돼가지고서는 아켈로가 유대 지역으로 돌아와서 오자마자 뭐부터 했겠어요? 그때 내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여론을 막 저 로마에 해서 보냈던 그 범인들이 누군지를 색출을 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내 가지고서는 이제 살인을 하고 죽이는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더욱 민심이 막 흉흉하고 해가지고 한 10년간 정도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 10년 동안도 아주 잠잠하게 다스리지는 못하고 나라 전체가 그냥 늘 소용돌이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도 안 되겠다, 왕으로 했던 거 취소 해가지고서는 그날 10년 동안 왕노릇을 했습니다마는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내려보내가지고 직접 관할을 하게 하고 그 아켈라오는 추방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돼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뭐 그리 간단치가 않은 그런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또는 왕이 된 사람들이 제일 마음에 신경을 쓰는 것이 누구를 신경 쓰면 로마, 그것도 로마의 황제에게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성경에 보면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다 이 뜻입니다. 가이사랴, 이 말이 가이사 황제에게 바친 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를 바치려면은 그 도시를 뭐 그냥 대충 어떤 좀 촌스럽고 또는 지저분하고 이런 도시를 바칠 수는 없죠. 그 도시를 아주 인류 도시로 최고 문명, 최고 시설을 갖춰놓고 그 도시를 가이사 황제에게 바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있게 되고, 또 약간 그 남쪽에도 가이사랴가 있습니다만 북쪽으로다가 조금 뭐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런 지리적인 그런 대략적인 개념이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상당히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또 북쪽 지역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또 생기는데요. 여기를 가서 보니까 그 시대에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문명 시설을 여기에 다 갖춰놓고서 말이죠. 말하자면은 그 지중해 바다의 한 가운데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 안에서 목욕탕 시설과, 그러니까 사방이 바다가 쫙 보이는 그 성에서 목욕 시설과 온갖 호화로운 시설을 다 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해변가에는요, 그 해변이 굉장히 예쁘던데 해변을 따라서 쫙 이렇게 길게가 말들이 달리는 이런 시설, 경기장, 그래서 그 한쪽으로다가는 관중석이 쫙 배치가 되어 있고 했던 그런 시설들, 이런 기가 막힌 시설들을 해놓고 가이사랴도 부족해갖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또 만들어 가지고 또 황제에게 바친다든지,
그 다음에 디베리아 바다가 본래 이름은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원래 이름이. 그런데 디베리아,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그 동편 지역에, 이 갈릴리 호수 동편 지역에다가 도시를, 휘황찬란한 도시를 만들어 놓고 그 도시 이름 자체를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그 앞에 있는 호수 자체의 이름을 디베리아라고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라고 나오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는 디베리아 바다 또는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요한복음이 뒤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 다음에 나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그토록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오직 모든 신경이 황제에게 잘 보여서 내가 왕으로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은 내가 왕 노릇을 계속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제1의 관심이 있었던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맡겨놓고 타국으로 멀리 갔다는 얘기는, 가서 이 갔다 오는 길이 며칠이 걸릴지, 몇 개월이 걸릴지, 심지어는 잘못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 길을 다녀오면서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겨두고 떠났다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나눠주는 기준이 각각 그 재능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사람의 능력을 봐서 그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다 이렇게 맡겨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래서 아니 누구는 5을 주고 누구는 2를 주고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재능에 따라서 주인의 마음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도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능력에 맞춰서 주셨다는 겁니다. 능력에 맞춰서 주셨기 때문에 누구는 많이 주고 왜 나는 적게 주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재능대로 맡겨주셨는데, 근데 재능대로 맡겨주신 다음에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경우와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경우와 글자 한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이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고 해서 칭찬을 더 받는 것은 아니고요. 내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잘 감당했을 때 똑같은 칭찬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종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1달란트를 남겨서 가지고 왔더라면 아마 그것도 똑같은 칭찬을 주인이 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칭찬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5을 가지고 5을 남긴 종에게도 이 칭찬을 해주셨고, 2를 가지고 2를 남긴 종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충성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따금씩 달란트 잔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아이들이 무엇인가 칭찬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달란트를 이렇게 줍니다. 실제로 달란트는 돈입니다. 돈. 큰 돈입니다. 적은 돈인데 큰 돈인데 달란트를 이렇게 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달란트를, 어떤 아이는 10달란트를, 어떤 아이는 때로는 100달란트를 이렇게 가지고서는요, 달란트 시장을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열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1달란트는 에이 싼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10달란트 그러면 보통이네 이쯤 생각하는데 달란트가 얼만큼인지를 모르니까 그걸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달란트가 얼만큼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34kg. 얼마큼인지 상상을 한번 해보죠. 34kg을 내 손으로 이렇게 들 수 있는가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골드바를 가져본 적은 없고 만져본 적은 있습니다. 제 친구가 골드바가 수중에 있다 하길래 이때가 아니면 언제냐, 나 한번 만져만 보자 줘서 만져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거워요. 이게 돌쯤으로 다 생각했는데 돌보다 더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워요. 이렇게 손으로, 제 손보다는 작았던 것 같은데 두 손으로 해도 무거워서 손이 이렇게 내려가요. 이게 얼마짜리냐 했더니만은 1억짜리라고. 그런데 그럼 34kg이면 얼마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34kg. 우리는 돈, 한 돈, 두 돈, 이건 개념 있으시죠? 돌반지고 한 돈. 그 돌반지가 몇 개가 돼야 되는가 하면 9,000돈입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9,000돈. 저는 안 놀랄 줄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뭐 그 정도 갖고 놀랄 사람들은 아닙니다. 34kg, 돈수란 9,000돈. 환산을 해보니까요. 지금 이게 얼마일까? 돈으로 하면 얼마일까? 제가 어제 저녁에 시세를 검색을 해보니까 금 한 돈 매입가가 뭐 이제 판매할 때와 살 때가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매입 기준으로 하면은 27만 500원이더라고요. 어저께 저녁 시세로다가 27만 500원. 그래서 27만 500원 곱하기 9천, 복잡해집니다 점점. 이걸 계산해 보니까는요 대략 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하면 24억 원. 뭐 우리 24억 갖고는 안 놀래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 목회를 해서 처음 설교를 할 때 그때 계산이 이렇게 해보니까 한 2억쯤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가. 근데 지금은 이제 20억이 넘네요, 물가.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 달란트 설교를 할 때 복잡하니까 그냥 어차피 1억 넘으면 큰 돈이니까 한 달란트에 1억씩 계산하면은 그냥 우리 1억이나 2억이나 다 같이 큰 돈이니까 1억이라고 생각하면은 달란트 비유가 대략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10억이라고 합시다. 한 달란트를 24억 얼마 되는데 20억이나 10억이나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 돈이고 뭐 어차피 큰 돈이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10억쯤 계산하면 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얼마라고요? 10억쯤 생각돼요. 그러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얼마를 받은 겁니까? 50억을 받아요. 50억을. 그것도 애누리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다 떼어낸 거예요. 떼어내고도 50억을 받은 거. 2달란트는 20억을 받은. 한 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불평할 일이 아닌 게 10억이나 받은 10억이나 받아가지고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인이 5달란트 그러니까 50억을 맡겨두고 멀리 떠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 50억 가지고 무슨 장사 하시겠습니까? 자, 무슨 장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50억을 가지고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성경에 지금 나오질 않는데 뭐 몇 개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개월 만에 50억 가지고 50억을 벌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몇 년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그러니까 몇 년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에게 50억을 맡겨줬는데 50억을 벌고 20억을 맡겨줘서 20억을 벌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쉬운 일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것을 이루어 가지고 50억을 맡았던 종이 주인님 나에게 50억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장사해 가지고 50억을 또 남겨 가지고 100억이 됐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주인이 하는 말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적은 일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적은 일 아니에요.
50억이라고 하는 돈도 적은 게 아니고 50억을 가지고 50억을 새로 번 일도 적은 일은 아니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적은 일이다. 적은 일이다. 그리고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아니 50억 100억이 적은데 큰 것으로 맡기면 도대체 얼마를 맡기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 한마디로다가는 50억 가지고 50억 벌고 20억 가지고 20억 벌고,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내려면은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요 잠잘 거 못 자고 놀 거 못 놀고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집중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한 결과가 아마 이렇게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의 생활도 그렇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면 가장 제일 쉬운 일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 이렇게 일부 예배 나와서 7시 반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는 참 보통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분들이야말로 지금 참 쉼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사셔서 이제 주일날 이 시간에는 좀 늦잠도 좀 자고 좀 이렇게 휴식도 취하고 이러셔야 될 분들인데, 또 일찍 이렇게 나오시고 예배 드리고 또 오늘 또 무슨 일인가 또 하시고 아마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일부터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일부터가 쉽지가 않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 그냥 다닙니까?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서 오늘 벌써 2부 예배 끝나면 뭐 대청소하자고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뭐도 봉사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교회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신도에 오라고 그래서 신도에 가야 되고, 신도에 가면 또 회비도 내라고 하고 또 뭣도 해야 되고 또 구역 예배 또 모여야 되고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가야 되고, 기도는 왜 안 하냐고 그러고 성경 공부는 왜 해야 될 일이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서 될 일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성경 공부도 해야지, 구역 예배도 가야지, 전도도 해야지, 뭣도 해야지, 또 어떨 때는 또 뭐 여신도에 연합회도 가서 뭣도 해야 되지, 별의별 일들이 이 봉사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요 그냥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넋을 놓고 살아갔던 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화나면은 그냥 욕도 한마디 해주고 이러던 것이 이제 예수 믿으니까는요 때로는 힘들게 참아내기도 해야 되고 양보도 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고, 남들보다 본이 되기 위해서요 약속 시간에도 또 먼저 가야 되고요, 남들 굳히는 일 하기 싫은 일 내가 먼저 굳은 일 먼저 나서 가지고 해야 되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넋을 놓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넋을 놓고 50억을 받아가지고 50억을 벌기가 그냥 벌어지겠냐는 겁니다.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경우에 이것을 벌 수가 있는 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천국을 누가 차지하고 천국에서의 누가 주인공이 되고 누가 칭찬받는 천국의 주인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유 목사님 주일날 나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하셔. 아니 고맙기는 뭐 목사님이 한테 왜 고맙다고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긋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기왕에 예수 믿기로 했으면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일에도, 전도한 일이 됐든 헌금한 일이 됐든 봉사한 일이 됐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해서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넋을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가정주부가 가정생활하면서도요 뭐 예수 안 믿을 때야 뭐 2, 3일 먹었던 거 싱크대에다 쌓아놓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든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는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더 부지런하게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쌓아놓지 말고 그거 싹 깨끗하게 해놓고 나서
와가지고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되고 그 사람이 천국에 칭찬받는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서는요, 정말 무슨 소리까지 나와야 되는가 하면요, 정말 죽겠다는 소리까지 나와야 됩니다. 죽겠다는 말이 뭐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는 어느덧 관용어가 돼가지고 죽겠다 소리. 근데 죽겠다 소리 나올 때까지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요, 그냥 내가하게 신앙생활 할 일이 아니라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한번 죽겠다 소리까지 한번 나오고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각오를 하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각오를 하고 실제로 죽을 각오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성도들에게 손이 갈 길이 있으면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나 하나쯤 목회하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면 못할 일도 없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저부터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온 성도가, 우리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할 때, 자, 이렇게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둘 중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키포인트입니다.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축복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축복이 되고 이것이 내게 복이 되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다가 그 달란트를 갖다가 이렇게 묻어두었어요. 묻어두었던 것이 벌써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이 시대에는 흔히 있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변변치가 않고 발달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밭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묻어두고 그냥 덮어두고 안전한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하면. 그러다가 혹가는 이제 묻어두었던 사람이 죽든지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사라지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다음 나중에 이제 밭을 갈다가 그것이 이제 발견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밭에다 땅에다 묻어두었던 일 자체만 가지고서는 큰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책망을 받을 일이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주인이 섭섭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주인을 잘못 알았다, 네가 나를 잘못 알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악한 주인인 줄 알았느냐, 내가 그렇게 못된 주인인 줄 알았느냐, 여기에서 주인이 화가 나고 주인이 책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똑바로 알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네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만 하면 너 같은 녀석을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되겠다 하고 우리를 때리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우리를 무섭게 다루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한 번 참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이 또 죄를 지었는데 또 용서해 줄 수 있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고 말고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다시 용납해 주시고 다시 용납해 주시고 제발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너그러우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얼마나 그 사랑의 크기가 한이 없고 끝이 없는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거절받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 소용없는 일이다. 근데 반대로다가요, 이사야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중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무슨 돈 벌게 해주는 자판기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가서 빌면서 부처님 뭐라고 그럽니까?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손주는 대학 붙게 해주시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교회 와서도 똑같은 소리를,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주는 대학 붙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무탈하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다면 절에 가서 부처님이나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이나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믿으니까 교회가 부흥되면 뭐합니까? 교회가 부흥된 게 목사가 사업해가지고 사업 늘린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해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짓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뭐 사업이야 아들에게 물려주든 말든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교회가 누구 거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니, 말로다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자식에게 상속을 한다? 아마도 그 교회는 안 망할 겁니다. 제가 볼 때. 상속을 했어도 서울 명성교회는 안 망할 겁니다. 규모가 원래 커서. 대신에 그 덕분에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다가는 지금 비탈길에 지금 쓸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짓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많은 것 적은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달란트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준 사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는 낙심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렇지요. 이따금가 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서 아이고 내가 저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 목사가 시험 든 사람 찾아가는 일 좀 없게 해주시길 바래요. 아멘 하시면 좋은데, 그 목사 피 말리는 일입니다. 그 목사에게 그 일 맡기지 마시고, 그럴 때는 옆에 있던 누군가가 전화해서 아이고 뭐 그런 일을 갖고 그랬느냐고 하면서 그냥 조리 있게 육하 원칙에서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랬냐고, 아이고 뭐 또 그런 일 갖고 그렇게 또 그랬느냐고 그냥
말만 걸어주면 됩니다. 몇 사람이 말만 걸어줘도 자기가 그 사람에게 그 자기가 말하다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풀어지게. 그 시험은 그렇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거기에 딱 하면요 논쟁이 됩니다. 논쟁이 돼요. 뭐가 맞고 그러고 옳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누군가가 전화 한 통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전화가 와서 몇 사람에게만 자기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풀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 한 통이 뭐에 해당되냐면 소자에게 물 한 모금을 제공한 것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 달란트를 가지고 어디 가서 50억짜리 장사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게 맡겨주신 적은 것 가지고 전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능력은 되잖아요. 그런 일이라든지 또는 내 형제나 이웃에게 또 믿지 않는 불신 이웃들에게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적은 본이라도 보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거두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50억은 혹시 없으실지 몰라도 내 손에 있는 전화 한 통 가지고 전화기 가지고 누군가에게 위로의 전화 한번 건네주고 누군가에게는 함께 기뻐하는 축하의 전화 한번 건네주면 그것이 적은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며 많은 믿지 않는 이웃들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한 번 희생하고 때로는 한 번 참아주고 때로는 한 번 굳은 일을 내가 먼저 했을 때 그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이 그 이웃들의 마음속에 전파가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참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맡겨진 귀한 달란트를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주 앞에 칭찬받고 주 앞에 인정받는 천국의 주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흥의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